무슨 말이길래 어떤 소리이기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의 소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가? 그래서 무슨 소리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아모스서 8장 11절로 12절을 적었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 설교하기가 두렵습니다.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나 카스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 하셨는데 그분 아직도 계세요? 그럴 때는요, 해요. 이 얘기는 뭐 동부 또 서북부의 시애틀, 캐나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미 전번에는 유럽에서 어떤 분이 또 뭐라고 오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요즘 이 설교는 편만해 있습니다. 장소, 시간, 언어에 상관없이 수많은 설교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CD, 또 아니면은 유튜브, 인터넷, 아주 그냥 정말 홍수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본문의 뜻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모스는 본래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보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별로 유명한 집안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뒤 이게 조그마져가지고 띄워봐야 여러분들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사 갈 때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저분이 꼬박꼬박 하던 파워포인트를 안 하시는가 하는데 그래서 안 합니다. 이사 가면 우리가 대형 스크린이니까 거기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아모스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북방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여로보암 2세의 말년쯤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북방왕국이 가장 잘 살 때인데 그때 이름 없는 어떤 아모스라고 하는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나타나서 그 농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굉장히 평화로웠었습니다.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한 시골의 농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사방으로 찾아다녀도 없다. 힘이 좋은 젊은 남녀들이 찾아다녀도 없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한 성경절이 북방 이스라엘의 겉모습과 전혀 다른 속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셨으면 아모스서 8장 5절로 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말도 참 가슴 아픈 말이지만 이 뒷말은 정말 가슴 아픈 말입니다. 아모스서 8장 5절로 6절 계속 읽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구나.
사실 이런 거는 이 단상에서 말하기조차도 수치스럽고 신경질이 납니다. 60 먹은 아저씨가, 옛날에 60이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11살 먹은 국민학교 여자애를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서 못된 짓을 하다가 잡혀갑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 뻐젓이 벌어집니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가 외형적으로 잘 살 때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하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 내면의 속세를 들여다보면 소위 강한 자들은 너무나 많이 갖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북방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여로보암 2세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 모양입니다. 부정이 판을 쳤고 억압이 판을 쳤고 외국의 침략을 막고 평화 번영을 이룬다는 그런 것은 오직 특권층에게만 해당되고, 그리고 그 특권층과 야합해서 그들 편에 붙어서 진정한 삶의 정의를 말하지 않는 종교들이 있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순박하지만 정직한 아모스, 가난한 농민이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아모스, 목자로 살아가면서 이 뽕나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날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방팔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았던 시대가 있습니까? 하나마켓에 가면 어때요? 교회마다 다 CD 하나씩 갖다 놉니다. 그렇죠? 한국 마켓에 한번 가보세요. 아주 재밌는 거는요, 남가주에 있는 교회 신자들을 전체 다 합치면 남가주에 있는 전체 인구의 2배가 된답니다.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그런 것도 있고, 교회가 진정한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세속과 똑같아가지고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한 번 나왔던 사람 다 갖다 적어놓고 안 나온 사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가주에 있는 교인들을 다 합치면 남가주 전체 인구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남가주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남가주에는 어떤 통계에 보면 교회를 맡지 않은, 그러니까 부목사로든 뭐로든 맡지 않으면서도 목사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모스서는 1장서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6장서부터 9장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실수 하나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교과 공부 끝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세 나갈 거니까 제가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고선 정리라고 했는데 그 후드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옷에 모자 달린 거예요. 그걸 쓴 덩치가 큰 한 외국 청년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머리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 까만 승용차 탄 사람이 누구냐요? 근데 이 교회,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를 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까만 그 SUV를 타고 다닙니다. 큰 SUV 타고 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 그래서 글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그걸 타고 간다. 어떻게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래서 전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뭐 무슨 도움을 구하러 찾으러 왔나.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you know what I mean 하면서 말하고 막 그냥 F자 들어가는 말은 수도 없이 섞어대면서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나가는 차가 자기를 칠 뻔했다 이거예요. 까만 승용차가. 그런데 자기한테 사과를 안 하고 갔다 이거예요. 내가 다쳤으면 어떡하겠냐. 내가 경찰에 지금 신고할까 별 생각을 다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데 제가 맨 앞이 틀렸어요. 왜냐면 저한테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 수도 없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오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돈 굉장히 많이 줬어요. 미국에서 어떤 친구가 약병 하나 들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 심장약 꼭 먹어야 되는데 이 약 꼭 먹어야 돼. 이 약 살 돈 없다 그래가지고 돈을 제가 그때 40불인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워터맨에 있는 주유소에서 이 친구가 또 오더니 그 약을 또 들고서는 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미안하지도 않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라고. 너 나 몰라? 그러니까 우물우물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일이 많으니까 지금 이 화가 잔뜩 나갖고 들어온 이 청년을 이 또 뭐 돈이나 달라고 그러지 않나? 그래갖고 내 마음에서 벌써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의 톤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내가 그러니까 넌 내가 하는 말을 모른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한참 지나가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에게서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 그 청년과 이야기하고 달래서 저 길가 끝까지 나가면서 이야기하고 보냈어요.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다시 올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갔을 때 조금 조심해서 나가세요. 근데 제가 말 안 했지만 그 청년이 얼굴이 검은 데다가 흑인이 아니에요. 근데 좀 이렇게 많이 타서 검어요. 또 검은 후드를 입어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이 못 봤을 거예요. 저도 잘 안 보이니까요, 저녁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청년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이랬을까? 왜 내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하고 가지 못했을까?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요 정말 떨기나무가 있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은 붙고 그 불이 붙는데도 나무는 타지 않냐고 막 신기하고 쳐다보는데 모세가 알아듣는 말로 분명하게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마치 어제 저녁에 제 경우처럼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자 10반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구역반이요 빌립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이러니까요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인간 목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는데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잘못해도 스스로 위로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 예수님이 날 통해서 하는 말이 한 시간도 두 시라고 잘 되겠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죽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정말 말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제자로 알아들으라고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설교 말씀 들어도 찬미를 불러도 곡조는 알고 메아리도 알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걸 진짜 믿는지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이걸 정말 믿는지 마음의 경험이 없으니 간증으로 나오지 않으니 찬미를 불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답답했는지 카를 바로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추우시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죠? 제가 여기서 가지고 안 추우면 여러분들이 좀 춥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덥다 싶으면 여러분들 괜찮으시고요. 왜냐하면 이 높은 데가 조금 따뜻하거든요. 카르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록된 성경은 계시를 참으로 지원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성경은 누군가가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의 계시를 참으로 증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써 놓여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써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아듣게 할 때에만 그때가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원수를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분노의 칼, 보복의 도구를 내려놓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로마서 12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감히도 모든 병정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나갈 때 그때에만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붕어빵에 뭐가 없어요? 붕어빵에 뭐가 없다고요? 붕어빵에 내 붕어 있는 거 못 봤어요. 내 호두과자에 호두 없는 건 봤어도 호두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붕어빵엔 붕어 없더라고요. 사슴의 동산 가면 사슴이 없습니다. 우리 안식일교회 휴양지 사슴의 동산. 그래서 맨날 가자 그럽니다. 목각으로 깎아서라도 사슴을 하나 놓자고. 요 정도는 이제 재밌는 건데 이제 요 다음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안식일교회에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안식일교회인데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짜장면 집에 짜장면 안 팔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교회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이 안식일교회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교회가 외치는 기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이 평생 안 못 보는 사람이 이 앞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시비 걸 때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9장 15절로 17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 사람이 그래요. 뭐 안식일이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입니다. 왜?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얼마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일요일날 마라톤 뛰시는 분들이 15주년 행사한다고 와서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 뛰시는 분들이 앞에 앉고 제가 그 반대편 쪽에 앉았어요. 마침 제 앞에 앉으신 분들은 전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옆에 앉아있는 어떤 청년에게, 그 청년이 약간 몸집이 뚱뚱한 청년이에요. 왜 나오다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아유 저 조금만 뛰어도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와. 그러면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야 마라톤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있잖아. 심장병 걸려서 몇 번 수술 받았는데 마라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괜찮아. 나는 뭐 뒷다리도 아프고 뭐도 아픈데 마라톤에서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치료했던 주치의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마라톤으로 병 낫느냐 그래서 우리 같이 뛰어서 병 났어. 그러니까 마라톤에.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전도가 거꾸로 되는 거. 무슨 안식일에 고치니까 저게 진짜 선지자냐? 아니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 이런 쓰잘데없는 것 하고 있을 때 직접 경험한 맹인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선지자입니다. 왜? 내 눈이 떴으니까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27절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맹인인데 이제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록 수많은 CD들과 수많은 유튜브의 방송들과 곳곳에 교회들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남봉규 장로님으로부터 참 감동을 얻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장로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북한에 갔습니다.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북한에 갔는데요. 참 이상하게요. 거기서는 제가 침만 놓기만 하면 병이 났어요. 그 전서 속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그 참 어려운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전도의 문을 열라고 그러셨나 보다. 근데 그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도 이제 북한도 고려의학이라고 해서 그 한의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술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알고 있는데 그 한방이 같으니까요. 똑같이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면 낫냐고. 그때 우리 남장모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주사기하고 침하고 다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이 찌르는 겁니다. 그게 제가 궁금해서 저분이 뭐라고 말을 하려나 듣고 있는데 참 그때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남장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사기에는 치료약이 들었고 침에는
사람 몸에 있는 약을 끄집어내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몸에 이미 조물주가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것을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을 통해서 그걸 건드리기 때문에 병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동받은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런데 솔직히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느끼는 건데요. 침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도로 사람 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워 주기만 하면 병은 다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아니세요? 정말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형제의 아픔과 그 형제의 문제와 그 형제의 고통에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아뢰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시면 언제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들으러 오십니까? 아니면 교회 오셨을 때 엿새 동안 살아온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얘기가 나누고 싶어서 오십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들으시기만 하시면 말하는 기능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요 여기 있는 말만 하다가 보니까 한국 가면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언어는요 안 쓰면 자꾸 퇴화됩니다. 이 영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보는 경험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로 옮기면서 교회가 다 준비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행사를 전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악회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교회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전도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도회 누가 와서 전도를 하면 제일 좋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하는 거 의미가 있고 또 아주 훌륭한 어떤 목사님 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의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사가 아무리 좋아도 전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전도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영혼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이 오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70인 기독반에서는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 최소한 12명의 사람이 자원해서 내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기 원한다고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좋은 영혼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틈틈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서 준비하셨다가 제게 혹은 우리 선교회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간단한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대하고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너는 말해라.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뭐라는 말은 좀 대답 좀 하세요. 누가 하겠지 뭐.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적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뭐야, 습관적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어떠세요? 기대하고 뭐가 있을 거다 하고 보세요? 아니면 늘 봐야 하니까 보세요? 집에 갈래야죠. 제가 드리는 간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때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어저께서부터 기도해달라고 해서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도, 그리고 사실 지금 설교하면서도 그분에 관한 생각이 있어서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한참 동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태어난 아이에 가장 올바르고 좋은 이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을까,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라고. 그런데 갑자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확 떠오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아이는 자식이 자기 말을 잘 들었을 때 그 자식을 올바르게 인도할 만한 자녀인가? 그러다가 그 다음 생각이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너는, 저는 말입니다. 너는 네 자식이 널 따라간다면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애비로 네가 살고 있느냐?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되니까요, 갑자기 기도가 확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손자에게 좋은 이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다가 자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될 때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 그 기도를 놓기가 싫어요. 더 앉아서 계속 하고 싶다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성경절은 느헤미야서였었어요. 지금 이제 다른 것을 읽습니다만, 지금 에스더를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거기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도 너희 형제에게 진 빛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다 탕감해 줘라. 갑자기 그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은요, 그때 막 하늘이 열리면서 제게 쏟아지듯이 들어오는 기별이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획득하려고 하는 안식일이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버리면서 갔던 그 길처럼 우리도 우리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버리기 시작할 때 진정한 안식이 오는데,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 않았구나, 이런 걸 내가 많이 준비해 오지 못했구나. 성도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때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이 가라는 것처럼 사방팔방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